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였느냐. 가서 너희를 노력이나.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그들의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그들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반하지 말라. 그들이 기업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백성이 도구 못하게 먼저 목초 그릇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울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와 오늘에 만든 것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세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내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우리가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사냥대로 같이 주리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나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이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같이 복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심하며 열매 맺으라는 삶이 되어가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할 때마다 우리들은 참 벅차고 기쁘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힘들어하죠? 멀미 때문에. 또 멀미하면 어떡하나, 멀미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서 여행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멀미는 왜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실제 몸의 움직임은 없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동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동안에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나 반골이관은 이동 중인 상태라고 인식하는 그 차이로 인해서 자율신경계가 혼란을 겪게 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다.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진짜 실제로 나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몸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몸이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곧장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좌회전을 하면 멀미가 납니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른 힘에 의해서 자기에게 미쳐질 때 거기에서 밸런스가 깨어지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멀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잠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침을 코에 바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행해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다른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앞에 부딪힐 때, 그것이 장벽으로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큰 멀미가 생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혼란이 생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좌절이라는 것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할 때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인가? 그 앞부분에 4장의 26절, 27절, 2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더니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백성들이 믿었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서 경배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도 얼마나 흡족하고 기뻤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즉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제는 기대가 차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흥분된 그 상황 속에서 쉽게 순탄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장벽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그 장벽이 보통 때보다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모세의 심정이 그냥 내려앉는 그런 심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근본까지도 막 흔들립니다. 내가 왜 이런, 내가 왜 살아? 이런 근본까지도 흔들려지는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그 장벽이 다가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앞에 있는 그 장벽이 크게 느껴질 때, 좌절로 이끌어갈 만큼 큰 그런 장벽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 장벽을 어떻게 이겨내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너무나 막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그 바로의 그 반대의 그 세력에 부딪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모세에게는 크게 어려움으로 닥쳐옵니다. 바로를 보면서 우리 백성을 가게 하라 하면 절대 움직이는 요동이 없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아니 모세는 가서 이렇게 전하면 바로가 반응할 줄 알았는데 큰 반대로 다가오는데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점점점 더 세게 나옵니다. 벽돌을 쓸 짚을 주지만 더 악한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나가는데 그 앞에 다가오는 장벽이 얼마나 큰지 전혀 기도하며 믿습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그 장벽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해져 더 악해져 그 상황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제는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믿습니다. 붙잡고 나갑니다. 하지만 전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면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야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월남 전쟁이 있었을 때에 그 월남 국민의 포로가 되었던 미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었던 그 포로들, 미군들이 이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될 거야.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석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부활절이다. 부활절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 지나왔던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나갈 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기대치만큼 되지 않자 그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참 좌절이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그 수용소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서 그 수용소를 나온 포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수용소에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미국 해군 장성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면서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장군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머지않아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전혀 묵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차이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는 먼 훗날 지금의 그 힘든 그 시간들을 회상했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자기 생애의 큰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현실을 올바로 보면서 다짐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로 낙관적인 현실주의자가 되네. 앞에 이야기했던 막연히 나는 돌아갈 수 있어. 크리스마스. 아니네. 그럼 부활절이야. 내일이면 그 다음에는 이번 연말에는 그 다음 1년 안에는 기대하고 있었던 막연히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자예요. 결국은 머지않아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이 닥쳐오면 무너져요. 그러나 낙관에 대한 것은 변치 않되 현실을 묵인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되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더 우리가 확신하는 액티브리 현실에서 잊지 않고 믿음 지켜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장벽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절대 놓치지 않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모세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바로로 인하여서 장벽, 그 장벽뿐만 아니라 두 번째 왔던 큰 장벽은 그를 좌절하게 만들 만큼 큰 장벽은 바로 자기 동족으로부터 받은 비난이었습니다. 그 동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다 라고 기뻐하며 머릿속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사람이요, 믿었던 사람이요, 자기의 가족이었던 사람이요, 자기 형제가 이제는 비난하게 돼. 참 마음이 추스릴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욥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남편은 욥의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것이 그의 가장 가까운 아내가 옆에서 보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비난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었던 자가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악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상황들이 여기서 모세가 지금 직면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에 서서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이 모세가 그곳에 가는 목적의 이유였어요. 바로 근본적인 그 삶의 목적 자체를 잊고 있었던 모세, 주위에 있는 사이드로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근본적인 것으로 다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바로에게 한 것을 이젠 내가 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사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말씀 안 듣고 기분이 언짢으면 기도 더 많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삼시세끼 밥은 꼭꼭 먹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도 먹고 기분 좋아도 먹고. 그러나 왜 우리는 주위에 사이드로 오는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작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소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생명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벽이 올 때, 우리 앞을 막을 때, 우리의 시선을 막는 여러 장벽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을 올바로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 그냥 막연히 새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믿기에는 우리가 어떨 때는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볼 것이다. 뭐를 볼 것이냐고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는요 마음에 큰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학대를 당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셔서 내가 바로에게 가고 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 보내셨으면 차라리 더 나았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앞에 뭔가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아니 조금의 그 밸런스가 깨어지면 불편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모세야, 너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모세야, 네가 그렇게 어린 사람이야. 이렇게 나무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450대 1로 대결해서 기도로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일로 인해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에 있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비가 왔어요. 그런 사람이 한 여자가 죽이겠다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내려버렸어요. 엘리야는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이 엘리야도 모세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450대로 이겼으면 이제는 모두 해결이 날 것 같은데 이제는 전혀 의동이 없어요. 얼마나 원망한지. 그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주님 이제 저 죽여주십시오. 이제 족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 죽겠습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못해먹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나무로 하셨습니까? 호통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 주세요. 살살 어루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힘들지?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호통치시고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보게 될 거야. 네가 보게 될 거야. 라고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래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여행길에 앞을 멀리 바라보면서 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나로 매번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멀리 바라보야 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오히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서 모세가 가지게 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대과학,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막연히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게 하시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의 꿈을 가지시고 미래의 꿈,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 선하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이루어내실 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꿈, 하나님의 크신 그 손길로 인해서 이루실 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실 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다 이루어질 꿈,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꿈, 그 꿈을 여러분 매일 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이라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에게는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